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여름 사역을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잠깐 보고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화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 같이 생활하시는 우리 교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다 같이 와서 다 즐겁게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마다 느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쓸 뻔했네. 아무튼 이 사역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내년에는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후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육체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라면 감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 뒤에 가이사랴, 황제를 뜻하거든요. 그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급으로 아주 황제 신상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이런 도시의 규모가 갖춰진 동네인데 거기 한복판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경제 우선주의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가족이 계곡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제 아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돼, 거기 위험해 하고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빠는 깊은 곳에서 혼자 열심히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깊은 곳에서 저기 깊은 곳에 놀잖아. 엄마 하는 말이, 괜찮아, 아빠는 보험 들어서 괜찮아. 아빠는 보험 들었대요. 아유, 참 씁쓸합니다만은 이게 참 모든 게 이 돈의 우선으로 되어버린 세계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첫 번째 바람이 뭐냐면, 뭐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직장과 취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한 50년 전, 40년 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불편하게 살아도, 좀 못 먹더라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베드로는 오늘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에 발끈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나무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아주 베드로는 격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울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고만 말씀한 건 아니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모래할 것을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죽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일 후에 뭐 하신다고요?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더라면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 진짜입니까?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신다고요? 와,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였습니다. 죽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오늘 우리들이 오해를 하고 문제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 중에 뭐냐면 다 자기식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후드러 까네. 오늘 세네. 목사님 너무하시네. 지난번에 말했던 것을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알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더라면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자기를 후드로 까는데요. 그러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집에서 교회 올 때 뭘 보고 오셨어요? 어떤 것들 봤는지 생각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게 그게 전부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아마 여기 골목에 들어오면서도 풀이 있을 텐데 풀도 못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담배 공초 떨어진 것도 못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통 건물은 4층 5층 안 보는데 그냥 1층만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이들을 꾸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게 먼저예요.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이런 말 혹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네. 한 번 빠졌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감정 상하지 마세요. 왜 이 말을 목사님이 하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해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발끈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죽었다가 사신다는데, 그러면 사신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베드로의 이 반응에 주님이 정확하게 감정과 감동을 구분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뭡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막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맙죠.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그런 고마움 뒤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은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계획이 틀어지는데,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아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그 신우의 지도 목사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거기 신우회에 총무로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금속노조 교육위원입니다. 이 노조 중에 가장 강성이 이 금속노조인데, 민주노총에 아무튼 그 노조의 노조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남고 출신이거든요. 지방에서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사석으로 입학을 해서 3년 내내 장학생하고 그 다음에 대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회장을 역임을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대학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군산 서해 방송에서 DJ도 하고 국보 상호신용금고에서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분 집사님에게는 대학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교를 못 갔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자기에게 얻어 터진 애들이 상급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과장으로 있고 부장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기 싫은 거죠. 점점 감성이 대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불신했던 계기가 2번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로님이 목사님과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원체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인격적이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장로님과 멱살을 잡고 목사님 싸우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옮긴 교회에서도 보니까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이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장로님도 목사님 멱살 잡으실 거예요?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게 너무 싫었어요. 또 한 번은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었어요. 캔이었어요. 운동도 같이 하는 친구였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올 때마다 이 개를 너무 예뻐하는 거였어. 아이고 캔아 예쁘구나, 넌 할 수 있다, 캔 맛있겠구나, 캔 막 이러면서 캔 해줬어요. 근데 너무 예뻐하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얼마 안 가서 진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뒤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공동회 하면 의장 막 그러면서 이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분위기 확 틀어놓고,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이 50이 됐어요. 지금은 60이 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집사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목사님한테 대들면서 삿대질해가면서 큰 소리 내고, 목사님 뒤에 뒤돌아서서 울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했던 거를 헤아려 보니까 9분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9분. 근데 2분은 소천하셨고, 그래서 7분을 흩어져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가서 사과를 했대요. 일일이 사과를 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노동운동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그 아산 공장에 있을 때에 그 공장장으로부터 이 집사님을 부를 때 직원 부르다 부르지 않고 항상 집사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여러분한테 과장님, 김 과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 집사님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인정받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처럼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감동적인 사람으로 바꿔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살 때와 감동으로 살 때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고 막 칭찬하니까 그걸 못 봤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귀신이 사울 왕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성령도 떠나가고 온수,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그냥 내비뒀는데 2번째는 막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온수 갚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가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삽시다. 한마디 더 붙여주세요. 아셨죠? 이제는 막 욱해가면서 막 사리 분별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 관계 나아지지 않아요.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감수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삶입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충실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주님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교회도 세우겠노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순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울컥하며 격분합니다. 주님한테는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리게 하려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쾌락을 꾸민 것을 주님은 알아차렸죠.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사울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솟구치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추스리고 다스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따지고 계산하고 묻는 이가 아니라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이, 그렇게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본다고 보면서, 듣는다고 들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제 안쪽으로 들어가며 우리 수준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을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성령의